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사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사는 법. 왜냐하면 1절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거 동어 반복처럼 들려요.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 같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명사 자유도 명사도 자유고요, 동사도 자유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라는 말을 사람들 마음에 새겨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죄에 묶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러니 그걸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짧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계속해서 그냥 강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작서부터 그러죠. 자유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왜 자유케 된 사람이 종의 멍에를 맵니까? 종의 멍에라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종이 별로 없어요. 노예가 없죠. 바울 시대만 해도 노예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됩니다. 가난 때문에, 아니면 전쟁에서 져서,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자식이라서 뭐가 되었든지 노예가 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에 뿌리라고 생각나시나요? 쿤타킨테, 그래서 무슨 쇠사슬로 막 묶여가지고 그냥 늘 얻어맞고, 로마 시대의 노예들, 모든 노예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헐벗고 그냥 대충 가리고 등짝에는 늘 채찍 자국 있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교육도 많이 받아서 좀 깨끗한 옷 입고 주인 근처에서 뭔가 좀 고상한 일을 하는 노예들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뿌리에서 본 것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험한 일 하면서 얻어맞으면서 고생하는 노예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노예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같아요. 자유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주인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이 서로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이 가진 덕과 지식이 높으면 뭔가 좀 대우를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노예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노예가 되고 싶어 합니까? 일부러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맵니다.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굳세게 서서 그 일을 막으라는 거죠. 굳세게 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너무 쉽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종의 멍에를 지는 그리로 쓱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막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면서도 율법 그 아래로 들어가려고 할례를 받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거예요. 어디 로마에 그런 사람이 있냐? 자유케 된 사람이 누가 종이 되냐? 사실은 막을 필요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상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그 자유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종의 멍에 할례를 받으러 가는 거죠. 굳세게 서야지, 어쩌면 버텨내야지 이 선동하는 사람들과 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말을 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이라는 그 위대한 삶을 가졌는데요, 이 위대한 삶을 가진 사람은 예전에 못되고 못나고 추하고 의미 없는 그 삶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리로 갑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새로운 삶의 새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길로 쉽게 빠져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인데 이상하게 추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평강, 화평의 기쁨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분열과 싸움, 그리로 갑니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미끄럼틀이 굉장히 미끄럽고 각도가 심해요. 굳세게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종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갑함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또 그것들을 막는 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 굳세게 서서 너희들 종의 멍에 다시는 매지 말라고. 왜 할례를 받고 왜 다시 또 율법 그 아래로 들어가냐고. 율법이 있어야지 잘 살 것 같고, 율법이 있어야지 복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든든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내 삶에 새로워졌다는 증거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율법의 길로 걸어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시작서부터 강조해요. 보라, 강조죠. 나 바울은. 그러면서 여기 대명사 나까지 써요. 원래 헬라어 동사에는 동사 자체에 거기 뭐냐면 주어가 몇 인칭인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동사만 봐도 동사 하나에 앞에 있는 주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를 쓰는 경우는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대명사를 써요. 나, 그것도 바울이. 누가 바울인지 모릅니까? 그런데도 나 바울이 말한다고 3번을 말하는 거예요. 동사 안에도 바울이 말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바울이라는 이름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대명사까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요. 내 말 들어라는 거죠. 게다가 앞에 봐라, 보라, 나 바울이 말한다. 이거 다른 것 없어요.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겁나는 말 할 거예요. 너네들 귀를 씻고 새 경청한다죠. 귀를 씻고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말로 들어야 돼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어쩌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하는 바를 가장 선명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이제껏 갈라디아서를 써간 안에서 할례라는 게 문제가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되지만 앞에는 할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남아요. 여기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할례라는 말을 씁니다. 모두가 다 문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오는 동안에는 그걸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그것을 그냥 서로 알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할례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앞에 5장 1절까지만 해도 종의 멍에라고 되어 있지만 2절을 보면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라고 그냥 폭탄처럼 사람들이 알고만 있었던 말을 그냥 내뱉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요. 이건 좀 너무 심해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너의 믿음이 좀 약해지는 거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냥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해주신 것들이 너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와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없다. 결국은 너희들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니 너희에게 주셨던 어쩌면 그 새 생명과 자유함, 그런 건 이제 너희와 아무것도 상관없이 되는 게 놀랍게도 방아쇠 하나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5장 2절의 이 강한 경고는요, 어쩌면 너무 강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가 지금 뭐라 해야 되나요? 맺힌 게 많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해요. 뭐 디모데만 해도 약간은 하이브리드죠. 이 섞였습니다. 그 섞여서 어려서는 할례 안 받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유익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갈라디아서 말고 다른 곳에서 바울은 뭐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강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는 이 말이 너무 강렬해요. 아마 갈라디아 교회라는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할례라는 게 그냥 사람들의 신앙을 망쳐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이건 분명히 막아야 돼요. 다른 데서는 할례라는 것을 아마 이런 식으로 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지만 그냥 내가 할례 하나를 더함으로써 내 삶에 좀 더 신실하게 살고 싶어요. 아마 그 정도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갈라디아에서 할례가 갖고 있는 위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쯤 덧붙여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냥 할례라는 거 하나 받는 수 있다는 것 하나가 내 신앙의 증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고, 할례를 받으면서 다른 율법 모든 것들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례 하나만 지키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킨 것처럼, 그러니 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들에 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례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건 강한 경고예요. 너희들 몰랐냐는 거죠. 할례 받는 게 끝인 줄 알았냐? 할례를 받는다는 거, 율법 몽땅을 다 지키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은 그렇게 상상하지 않아요. 이런 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 우리 알았다고, 우리가 할례도 받고 그래서 율법 전체를 지키고 있다고, 아니 지키려고 애쓴다고,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고 대답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울은 그 다음에 붙여야 되겠죠.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율법 몽땅을 지키는 거다. 너희가 율법 몽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율법을 몽땅 지키는 사람, 율법 아래서 온전케 된 사람, 그런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 붙여야 돼요. 그래야 할례, 율법 전체, 그리고 율법 전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지 못함,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바울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할례를 하면 너희들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거 모르냐라는 말 하나로도 갈라디아 사람들을 뜨끔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상황이 그랬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만 할 뿐이요, 율법의 다른 것에 대해서 그리 관심 없습니다. 아마 여기 갈라디아에 와서 선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선동했을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할례 받으면 되는 거다. 할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야.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 다 지키는 거 그거 아니고 할례 그거 받으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지, 아브라함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 받으면 된다고, 그거 있어야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선동한 거죠.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들 할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알려주마. 내가 알려주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지금 겁주는 겁니다. 2절서부터 보라 나 바울이 말한다 얘기하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요, 너희들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 없다 라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결국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의로움이 너에게 온다고 걔네들이 가르치는 거잖아. 율법의 다른 모든 것들 안 지켜도 그냥 그거 할례만 하면 너희들이 의롭다는 증거, 소위 말하는 칭의라는 시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를 그 아나크로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칭의 교리라는 게 여기 성경 안에 있지만 결국 그게 교리로 발전되는 건 그 뒤쪽입니다. 칭의의 순서가 뭐죠? 그 구원의 여정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한참 1000년도 더 나중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교리를 가지고 이리로 끌고 들어와서 읽는 건 그건 아나크로니즘, 그거는 시간을 어긋나서 설명하는 게 되겠죠. 여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뭐 소위 말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쓴다면 칭의 의롭다 함을 받으련다. 너희가 율법의 의로움을 할례를 통해서 받으려 하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신 것은 율법과 상관없인데,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율법의 한 부분인 할례 그것 가지고 너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그 방식,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움을 주시는 것, 그것과 너희들이 상관없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의로워진다고,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의 의로움의 증거를 가진다고,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도대체 누가 말하는 거죠? 왜 거기에 묶이냐? 왜 종의 멍에를 매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함을,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그 할례에 묶이냐고 지금 경고의 말을 바울이 쏟아내는 겁니다.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경고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의 방법은 할례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죠. 아예 신경 끄라는 거죠. 선동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이방인인 너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너희 육체 할례로 남겨라. 그러면 너희가 더 복 있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라는 그 가르침, 그것들 다 집어 던지라는 거야. 그것 따라가면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바울이 바라는 바는 이제 선동자의 이야기 듣지 말고, 할례를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 그거 꿈도 꾸지 말고, 아니 돌아보지도 말고 그것들 다 집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따라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물어야 되는 건, 그거 다 집어 던지고 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는 거죠. 그거 다 집어 던지고 나면 할례 없이, 할례는 그래도 육체에 뭔가 표시가 팍 나는 거죠, 그죠? 아,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그것 하나 든든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랑 비슷합니까? 여기 뭐 쓰는 거죠. 누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여기다 새겨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다 써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여기에 뭐라도 하나 지져 놓으면 우리의 사랑이 여기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증거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증거가 어디서 찾아집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든든하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5절 6절에서요 할례가 가져다 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든든함, 그 증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할례를 버리고서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아주 짧게 5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렇게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려요. 우리는 지금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소망하지만 이거는 기다리는 거죠. 그 앞에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의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의의 소망이라는 말은 칭의의 소망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임이 확인되고 그것들이 불려지는 시간,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시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기다린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으로 뭐 칭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오늘 여기 5장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칭의의 시간을 어디로? 미래로 가져다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시간을 앞날에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으로, 의의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현재 우리 안에 증거로, 자국으로 남아있는 뭔가 대신에 우리에게 있는 건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가?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로 참된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선포하시는, 그것이 명백해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때, 우리는 그때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증거지. 그것이 증거지. 우리의 육체에 뭔가 자국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증거가 아닙니다. 5절 보시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려요. 여기 성령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냥 영으로입니다. 뭐의 반대요? 육체의 반대겠죠. 육체, 당연히 할례는 육체에 남기는 표식입니다. 육체에 남기는 표식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영으로서, 그 영은 어떻게 와요? 믿음으로서입니다. 믿음으로서 나오는 영이에요. 이거는 피스테오, 그 다음에 에크, 그 다음에 피스티스 이렇게 돼. 푸누마티, 에크, 피스티우 이렇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영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그 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영으로 갖게 되는 소망이에요. 여기 육체로부터 나오게 되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영으로 인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가 붙잡은 증거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것, 그것이 소망을 하게 하는데, 소망의 내용은 분명해요. 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인정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냥 모든 일들이 좋아진다는 소망도 아니고 뭐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소망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감격스러운 소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 의의 충만으로 서게 될 것, 그 의의 소망, 그 소망. 의의 소망의 날은 저기 있어요. 그리고 소망은 사실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내가 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육체에 뭔가가 남겨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자유함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들로 표식이 남지 않아요. 이 소망 하나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그 의를 따라 걷고, 결국 그날, 그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기다렸던 그날이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든든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의의 소망, 다른 데서 육체에서 나오는 거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영으로서. 5절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요. 이게 번역은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의의 소망을 앞에다 가지고 기다려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그날을 기다리는데요,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요,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지 소망이 앞에 있고 우리가 그걸 기다린다면 이 거리가 생겨요. 이 거리는 좁혀져야 되는 거죠. 이 거리는 무엇으로 좁혀지는지 아십니까? 이 거리는 사랑으로 좁혀져요. 그리고 이 거리는 믿음으로 좁혀집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6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효력이 없다는 건 뭐 법적인 효력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법적인 효력은 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효력이라는 건 힘입니다. 그냥 단순한 힘입니다. 할례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무할례도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도 힘이 안 돼요. 내 육체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그게 무슨 힘이 됩니까? 내가 할례를 안 했다는 게 그게 무슨 힘이 됩니까? 어쩌면 법적인 효력, 무슨 선언적인 뭔가는 만들어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힘이냐는 거죠. 그건 힘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6절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그게 힘이 아닙니다. 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하는 그 믿음이 힘이지 할례가, 무할례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믿음은 그러니 뭔가 어떤 문장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믿음이에요. 난 그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어떤 교리나 신념이나 이론이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일하는 믿음, 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초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뭐죠? 믿음으로부터, 아까 5절에 있었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이에요. 이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에 이끌리는 그 이끌어 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은 안 돼요. 이 힘은, 이 믿음의 힘은 사랑을 통해서 위력을 나타냅니다.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게 사랑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를 그 소망에, 그 의로움에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냥 허망한 곳 아니면 악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힘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액튼인가요? 영국 액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꼭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반증은 부모님들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아기에 대해서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군주가 그 백성들에게 가진 권력보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정말로 어린 자녀에게 가진 권력은 절대 권력이에요. 액튼의 말이 맞다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야 되죠. 모든 부모들은 그 힘과 권력을 어떻게 부패하게 사용합니까? 그냥 썩어버립니까? 폭군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이 아이를 수탈하고 이 아이의 삶을 망쳐버립니까? 아니요, 정반대죠.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 권력을 가진 부모가 이 연약한 아이를 정말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선한 것을 주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왜죠? 대부분의 경우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힘이 사랑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의로움으로, 생명으로, 그 풍성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 있는 이 6절의 말씀이요, 그냥 어거지를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가져다 대고 이거 믿어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주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분명히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주가 말씀하셨으니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기본이겠지만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참되고 진실이고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삽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요.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디에요? 그 소망, 의의 소망에 이르게 할 거예요. 여기 5절부터 6절까지에 바울이 늘 얘기했던 항상 있을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가 다 있어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거기도 좋은 거 세 개 붙여놓고서 그냥 삼각편대처럼 삼위일체처럼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너무너무 좋으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으네, 그거 그냥 가져다 붙인 이야기 아닙니다. 5절 6절 보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유함으로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소망으로 살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삽니다. 의의 소망, 그것이 전날 이루어질 것을. 소망은 팔이 넓어요. 소망은 저기에 가다 있고, 그리고 소망은 여기 현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힘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그리로 갈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여진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를 거기에 가져다 줄 겁니다. 이 거리를 땡기는 건 뭐예요? 사랑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 신실하심이 이 거리를 당길 거예요. 우리도 그 신실하심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거리를 당겨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냥 수용의 사랑만은 아니에요. 이 사랑은 동시에 믿음과 함께 맞아들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끌어다니시는 힘이셔요. 우리를 소망으로 끌어다니는 힘, 우리를 의로 끌어다니는 힘, 그 사랑, 그 믿음이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할례로 삽니까? 아닙니다. 할례가 증거로 삽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고 정말로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성령이 영으로서 정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그것이 효력, 힘이 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 그것은 효력 없습니다. 정말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딘지 보세요. 할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남는 건 믿음이에요. 남는 건 소망입니다. 그리고 남는 건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그것은 자유의 삶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묶는 게 없어요. 묶는 게 있다면 딱 하나죠. 그 사랑이 우리를 묶을 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뿐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힘으로 이 놀라운 의의 소망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간격을 좁혀가는 사람, 여기에는 자유하며 어떤 것도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묶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상관없어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여기 없어요. 이 소망이 세상의 조건으로 온 게 아니죠. 이 사랑이 어디에서 세상에 줄이 있는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연결되지 않아요. 믿음도 선물로 주어져요. 이 사랑도 선물로 주어져요. 더 풍성하게 주어져요. 그리고 이 소망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 안에 온전히 묶인 사람들, 그러니 자유해요. 세상에 뭐가 우리를 묶습니까? 우리의 못남이 묶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혜가 우리를 묶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못남도, 어쩌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도, 핍박도, 로마서 8장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를 거기서 끌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이 자유함 안에 완전한 캡슐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까? 아이, 그럴 리가요. 여기에서 사랑하며 살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증거들, 우리의 삶의 소망들, 우리의 삶의 힘들,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들, 우리의 삶의 모든 모든 에너지들, 그것들은 주로부터 와요. 그러니 묶이지 않죠. 동기에서, 그러니까 모티브죠. 동기에서 묶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동기에서 묶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뭘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묶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힘을 얻은 것이 세상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야 됩니까? 힘을 얻는 것, 힘을 빌려오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 힘을 갚아주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렵죠.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을 때 내가 힘이 연약하니 이 동맹군을 불러옵니다. 힘을 불러오는 건 쉬워요. 하지만 불러왔던 이 힘을 갚아서 돌려보내주는 거, 그건 어렵습니다. 힘을 빌려오는 건 묶이는 거예요. 동기를 빌려오는 거, 그건 묶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도 다 세상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소망, 의의 소망, 그거 품으며 살면 돼요. 그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질문이 오죠. 되냐는 거예요. 됩니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주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셔요? 나를 보라고 얘기할 거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 목사님들에게 됩니까? 목사님, 엄마 이렇게 살면 돼요? 라고 물을 때 엄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를 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나를 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으로 산다고, 내가 그 의의 소망을 따라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쫓아서 내가 살지 않냐고. 엄마가 묶여있더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묶여있더냐, 세상의 힘에 묶여있더냐, 아니면 세상의 동기에 묶여있더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의를 따라서 내가 걷고 있다고 내 자녀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증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서요 너희가 증인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유케 하시는 삶, 그 복된 삶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셔요. 여기 있는 말씀들 다 그렇죠.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난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그 영 안에서 부어지는 사랑,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모든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 안에서, 그 권능 안에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삽니다. 예수님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상의 힘 의지할 필요, 세상의 힘 빌려오지 마셔요. 그러면 묶입니다. 세상의 동기들, 그것에 연결되지 마셔요. 온전히 주를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원한에 묶이지 않아요. 세상의 이념에 묶이지 않아요. 내 연약함에 묶이지 않아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도 묶이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 위대하고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례 육체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소망이 있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함의 증거들이 되어주셔요. 이 자유함의 증거들로 서셔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유케 하신 것을 정말로 자유함으로 누리는 사람들답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듯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지혜롭고 참되고 의롭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강한 경고를 듣습니다. 허망한 것, 아버지는 아무 힘이 없는 것, 아버지 안에는 우리의 삶을 자유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버지 안에는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 그 교묘함에 아버지 그 집요함들과 끈질김들에 하나님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정말로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사랑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하신 뜻을 기쁨으로 받아 정말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